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 중에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완전한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어떤 때는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 갖고 사람들이 다 생일도 아는데 너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한데 너 거듭난 날짜와 시각이 언제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서 그거 모르면 넌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이제 거듭난 생일 중생의 생일과 시각을 확실하게 해줘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중생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때 우리가 출생한 것처럼 확실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회심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더 고양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침체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열심보다는 뒤로 한 발 빠진 그런 침체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많기도 하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다소간에 이제 이렇게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식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나 회의가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나 회의가 든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심이나 그 회의를 통하여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세월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갑자기 막 순간에 막 이동해갖고 높게 열정적으로 올라가고 짧은 세월 안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런 일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비 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 혹은 쉽게 익은 것은 쉽게 썩는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온전하게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다 가져 혜택을 받아 누리라 하는 게 이게 기업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상속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속받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속도 받아서 우리가 다 온갖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게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어떤 가게나 점포를 운영해서 그 무엇을 갖다가 결정하여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누려라 하는 게 이게 오늘날 히브리서에서 지금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같이 말하나 라는 게 뭔 말일까? 그게 바로 압달락을 얘기한 거예요. 압달락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 압달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6장 7절 8절 바로 압달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이같이 말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는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이 비유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지하죠. 그들이 비유를 알아듣고도 믿지 않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당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무지하니까 그 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얘기하는 데는 이런 날카로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이 얘기가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더 이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척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다 물을 대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 문헌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물레를 갖다가 물레방아 같은 거 있죠? 그 물레방아 같은 바퀴를 팔로 계속해서 때려서 이집트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크게 길어서 그거를 밭에다 대야 되니까 고된 노동이에요.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발로 물을 길어서 밭에 댄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땅이 흡수해서 너희가 원하는 채소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할 것이며 땅이 가시와 덤불을 내군다.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는다. 합당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 가는 자가 시껏 농사를 짓는데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땅을 다 없는 거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사름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이라는 비유를 우리는 언제나 이걸 알고 있어요. 불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곡간은 알곡에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불사름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알고 믿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면 다행인데 참 그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을 맺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세상의 열매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말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그거를 성도에게 앞서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앞서서 이야기한 것. 그러한 말이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가. 그게 히브리서 6장 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0절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불의한 자는 어떠한지 아세요? 세상에서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더니 뒤통수를 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죠. 그리고 이 어둠에 속한 세력을 보세요. 충성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의 멸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탄은 자기가 종으로 다 부려먹으면서도 부려먹은 데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들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온전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없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보내세요. 그래 너 하는 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인데도 그대로 해주시고 행위대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뭐예요? 그건 그러한 섬기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감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이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겨오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왔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데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역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을 받고 살아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끌어서 쓸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그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씩 주어져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일이 다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다 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볕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다 주셔요. 살아갈 터전을 다 주셔요. 믿는 자들에게만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햇볕이나 공기나 물이나 터전 두 발로 딛고실 수 있는 이곳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어진 시간과 받은 분복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전해오는 안식일, 오늘날 주일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늘 불리는 거예요. 셀이나 목장이나 구역이나 선교로 들리지만은 이런 구역 예배를 한번 드려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는 선교회로 모여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들 주일에 교회에서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은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가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온갖 모임에 다 참가해요. 여러분 24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가 이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 우리도 주일 한번 여행하고 싶잖아요. 주일 한번 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주일마다 아침에 부지런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된다는 것이 대단한 부지런한 것이네요. 여러 가지 여기에서부터 터전을 넓혀가서 그 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임과 예배와 봉사에 나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들이에요.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때때로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기도 해요.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이 말이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드리고, 때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만큼에서 물질로도 돕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기꺼이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24시간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잠언 12장 27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가 어디로부터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부지런한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치를 세우신 거예요. 게으른 자요, 남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자연 이치예요. 게으른 만큼 그 대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땀 흘린 만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우셨어요. 따 먹기만 하면 돼요. 온 천하가 먹을 것이 없고 온 천하에 복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저주 이후로, 하나님의 처벌 이후로 세상에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살인과 온갖 부정 불의가 넘쳐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우리를 거스리고 저주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가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부귀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부지런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초래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에요.
우리가 참 벌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늘 하나님 속에서 풍요로움과 안식만이 있고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살인이 시작되었어요. 자연재해도 왔어요.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복록으로 인도하시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집값을 치르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지런함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믿으면, 그래 넌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는 자리, 즉 지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 그게 지옥인 거예요. 글로 그냥 보내줘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냐고 이렇게 대드는 인간들 보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놓고서는 지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믿는 대로 해주는데도 왜 그걸 가지고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예요. 지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자기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기준, 절대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동기만 가져도 그것이 죄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의 그 마음에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도 자기는 선행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로, 선한 일자로 불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믿는 대로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아서 믿는 대로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불의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저 하나님께 대항해서 스스로 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지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지닌 재산 같은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세우는 경우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또 건너와서 요셉이나 다윗, 이사야, 에스겔 등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또 혹은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 등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이후에 초대 기독교 이후에 오늘까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나 선조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이게
살던 고향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모와 일가 친척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고 편한 도시의 삶을 접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낯선 이국 땅 광야에 가서 유목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게 따라가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결정을 쉽게 내려서 금방 옮길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가 친척 가족 부모를 다 뒤로 한 채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광야로 이주했어요.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이삭도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정말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번째 일, 이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어요. 야곱은 애구방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험한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인생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고뇌와 고통과 곤경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을 목자로 살았어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데 외삼촌 라반이나 라반의 사촌 아들인 사촌 형제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우하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형 에서도 속였지만 여기 와서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이 참 좋지 않은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얕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 또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13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을 알고 13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굵직한 얘기 몇 가지만 한 거예요. 사실 이 유목생활 속에서 이방 민족들을 피해서 가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한번 그 생각 해보세요. 고단한 삶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3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까지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되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사는 거예요. 이방 땅에 혼자 도망가서 자기 홀라 도망가서 인생 다 지나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을 받고 왕위까지 보장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임금에 오르기까지 그런 고난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아들의 죽음과 아들이 자신을 죽이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참 인생에서 쓰라린 역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씌어진 신약 성경도 성도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이걸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몇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에베소서 4장 2절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도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 야고보서 5장 10절도 그러고 계시록 1장 9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덕목이에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참아야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서 누리면서 형통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한 저 나라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게 앞서 살핀 바처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성도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누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실험에서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30여 분인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마시멜로우를 그냥 먹어 치우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가 더 오는데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